3.1절이었습니다. 벌써 104주년이 됐답니다. 3.1절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유관순 누나. 그분은 지금까지도 누나예요. 계속 누나일 겁니다. 누나일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관순 누나는 감리교 선교사 앨리스 햄몬드 샤프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충청도 지역에 공부하려고 하는 여학생들을 추천해서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관순 생가가 되겠습니다. 자, 3월 1일이 만세운동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공부하던 유관순은 친구 4명과 함께 교문이 나갈 수 없도록 막아놓으니까 뒷산 뒷담을 넘어가지고 이 만세운동 대열에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잡혀 들어갔는데 3월 5일 날 학교 당국이 교섭을 해서 경무 총간부에 갇혀있던 여학생들을 석방하게 하는데 그때 유관순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3.1운동을 겪으면서 일본 총독부에서 이거 학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휴교령을 내립니다. 이 여학당도 마찬가지 휴교가 되죠. 그래서 다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유관순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4월 1일입니다. 3.1절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4월 1일 날 병천 아운의 그 시장이죠. 5.1장이 서는 그곳에 만세 사건을 주도합니다. 모여진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그때 뭐 인구도 많지 않았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씨, 어머니 이소재 씨가 일본군이 쏘는 총탄에 맞아서 순국을 하게 되고 유관순은 어머니 아버지 시체 옆에서 울고 있을 때 빨리 피하라고 하는 주민들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몸을 피하죠. 그리고는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7살이래요. 참 대단합니다. 17살. 이제 유관순 저 얼굴을 보면 살찐 게 아닙니다.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하도 고문을 당해서 분 거예요. 팅팅 분 겁니다. 17세의 소녀를 일본의 총간부에서는 1급 죄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17세 만세 사건을 주도한 그 소녀를 1급 죄수로 분류를 해서 따로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녀가 옥중에서 남긴 유명한 말,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잖아요. 힘든 일들도 겪고 참 괴로운 일들도 겪고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일들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는 고통만은 내가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유관순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0절을 보시자고요.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한 사람, 헬라어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이스는 남성을 가리키는 단수 주격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밭에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 모두가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 남자들이구나, 남자들을 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밭에 있다고 하는 것, 이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꼭 밭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들, 여기에서 담당해야 하는 그런 남자들의 일들,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남자들 가운데 마지막 때 둘로 나뉜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버려둠을 당한대. 우리가 가고 이것은 내가 가는 것이니까 능동태잖아요. 내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남고 싶어서 남는 능동태잖아요. 그런데 데려간다, 남겨둔다, 수동태잖아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데려가지고 남겨지고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41절을 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한 사람, 남자를 가르칠 때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쓰여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헤이스가 아니야. 만약에 헤이스라면 남성 주격 단수인데 지금 여자잖아요. 두 여자잖아. 그래서 미야라고 하는 여기 한 사람을 헬라어로 미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 주격 단수야. 그러니까 여기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 가운데 둘로 나뉘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 버려둠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피에타이는 내버려 두는 거야. 상관 안 하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두다. 그런데 이 내버려 두다, 이것은 현재적 의미를 뜻하지만은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현재적 단어가 바로 버리다, 버려둠을 당하다,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버려둠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이왕이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42절의 얘기예요. 42절.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라. 저는 그 6.25를 겪지는 않았어요. 저희 형님은 6.25를 겪었습니다만 제가 54년생이니까 휴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태어났어요. 6.25 때 벌어진 그런 일들을 이야기 들을 때 목사는 죽는 목숨이야. 목사는 살지를 못해. 기독교인들도 죽는 목숨이야. 6.25가 벌어졌을 때 살지를 못해. 총칼 앞에서 목살에서 죽고 장로에서 죽고 집사에서 죽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죽고, 그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들이 다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깨어서 지키고 있었지만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란 거죠. 깨어 있어야 돼. 6.25만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3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교회 나오면 코로나에 걸릴까 봐 못 나오는 거야. 주님이 이때 오셨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이 세상이 몰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난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난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난 깨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들어가면 자녀들이 못 가게. 엄마 가면 큰일 나.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그럴 때 부모는 약해지거든. 에? 아이들한테 짐 될까 봐 저들 말을 듣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깨어 있지를 못하는 경우를 실제로 만났잖아요. 6.25 때뿐만 아니라 근래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헬라어가 그레고이테예요. 이 그레고이테, 깨어 있으라. 주의하다, 지켜보다, 경계하다. 이게 그레고이테야.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잖아.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깨어 있는 믿음, 잠자지 않는 믿음, 식지 않는 믿음,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분명히 생각을 고치자고요. 깨어있기를, 믿음을 지키기를, 신앙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고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깨어 있을 수 없도록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계속해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서,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언제 재림하실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지켜져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레고이테.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 만약에 정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깨어 있을 때 만나야 되잖아. 에? 이번에 그 튀르키예, 터키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수백 개가 가정교회인데 무너졌대요. 거긴 드러내놓고 선교를 못하니까, 이슬람 지역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수백 명 들어가 있대 거기. 그런데 건물들이 무너지고 했지만 뭐는 무너질 수가 없었다고요? 믿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조건이 되면 얼마든지 뒤로 뺄 수가 있잖아. 믿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름 알아요, 몰라요? 우리 행동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 잘못된 사람 데려갈 수도 없고,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버려둘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은 완벽히 아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를 동에서 서까지 다 찾아내서 데리고 들어 올려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버려둔 거, 그냥 내버려둔 거, 관심이 없는 거, 믿음이 없을 때 그분의 관심 받기야. 주님이 오셔서 관심 받기야. 누구 탓해요? 누구 탓할 수 있어요? 내 탓이야. 그때 전도했을 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가자고 얘기할 때 갔어야 하는데, 그때 함께 믿자고 했을 때 믿어야 했는데, 자기 탓이야. 할 말이 없어.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남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은 누구 탓? 내 탓이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데려감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데려감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신경 많이 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수옥을 갈까? 선유중앙교회를 갈까? 선유중학교를 갈까? 수옥중학교를 갈까? 선유중학교를 갈까?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왜? 선유중학교는 개방적으로 이렇게 좀 내버려두나 봐요. 근데 수옥중학교는 알차게 이렇게 뭐 하는가 보다고.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미리 부모가 선택을 하는 거야. 어디를 보내야지? 학교를 준비해. 고2, 고3이 되면 학생들은 스스로 준비하잖아요. 좋아하던 게임을 포기하고, 노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놀지 않고 철저하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수능 성적만 잘 나와서도 안 돼. 그래서 뭘 또 준비합니까?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학교 성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죠. 입시가 가까이 오면 아이들은 너무 긴장돼. 이제 시험 볼 날이 가까이 와서. 그렇지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가지고 내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듯 대학 입시를 앞두고도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남녀가 이제 우리가 거할 집이 월세인가 전세인가, 아니면 부모님 덕으로 인해서 내 집을 장만해서 살 건가.
그 집을 직장 가까운 데 얻을 건가? 아니면 애 낳으면 애를 갖다 친정 모친한테 맡겨야 되니까 친정 가까운 데 얻을 건가? 아니면 월세나 전세나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이거 아껴가지고 우리가 살자. 나중에 집 사자 해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준비야. 가전제품 하나 만드는 것도 준비고 가구를 들여놓는 것도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준비하잖아요. 세무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수고하고 그 준비를 하는지 몰라. 한 번 떨어졌어. 두 번 떨어지면 안 된다. 아주 그냥 각오를 다짐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거야. 노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허투루 살 수가 없잖아요. 늙어지면 어떻게 해?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생활 방식이 뭐냐? 준비하는 데 있구나. 네?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살면서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고 있건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총칼이 들어오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깨어있는, 그래 고이때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다른 거 뭐 하자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한경석 장로님 저녁 6시 30분에 그 보람요양병원에 면회를 신청했어요. 아주 그 절차가 대단하더라고요. 코부터 흡입, 그리고 검사부터 해. 한 줄 나오니까 허락이 돼. 허락이 되니까 소독을 해야 돼. 그리고 장갑을 하나 끼워줘. 장갑 낀 손에도 또 소독을 해야 돼. 그리고 투명 앞가리개가 있어. 요것도 뒤집어 씌워줘.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양쪽 발, 신발에 비닐봉지 하나씩 또 묶어야 돼. 그리고 가운이 있어. 이런 멋있는 가운이 아니라 비닐로 만든 가운이야. 양손을 펼치면 뒤에서 묶어줘. 아니, 멀쩡한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내 아내가 참 이쁘잖아요.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환자가 로비로 내려와서 침대에 실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정신없는 분이 누가 온지를 어떻게 알아? 참 딱하죠. 춘명이 왔다 갔어요. 춘명이가 누구야? 이거 참 문제잖아요. 예수는 믿으세요? 장로님인데 예수는 믿으세요? 믿지. 천국 가실 거 아세요? 알지. 딸아 이름은 잃어버렸어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야. 뭐 거창한 거 요구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두 종류잖아요. 한쪽은 들림을 받고 한쪽은 내버려 두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갈려지잖아. 네? 우리 정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언제라도,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야. 이 뭐 뇌출혈로 정신이 나갔으니까 뇌출혈로 뭐 자기 얘기를 못해. 그런데도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천국 갈 거 아십니까? 압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 김진수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수? 목수에는 대목수가 있고 소목수가 있지. 이리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잃어버려도 돼. 목사는 생각나지 않아도 돼. 예수만 생각나면 돼. 아멘.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다 돼. 근데 그게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 항상 깨어있기를, 그래고 있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로 44절을 보시자고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또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대. 깨어 있어. 너희도 아는 바니, 헬라어 기노스코가 알다거든요. 너희도 아는 바니 기노스케 때 뭘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잖아.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주인이 깨어 있다고 한다면 도둑이 주인이 깨어 있는 거 보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들어오겠어? 어느 도둑이? 예수님도 생각지 않은 때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야.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시죠.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 준비하고, 헤토이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예비하다, 그런 의미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뭡니까? 뭘 준비하고 뭘 예비합니까? 그날 갑자기 당했을 때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말이 아니야. 언제? 평상시, 지금 살고 있을 때 예비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살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넌 믿음의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 관용을 보일 수 있잖아. 주께서 가까우신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 없을 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지금 현재 믿음 있는 삶, 이게 깨어있고 이게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준비가 뭐예요? 믿음이야. 준비하였으므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 그럴 때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하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다 덮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틀림을 받지 못한대잖아. 버려둔대잖아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야. 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45절을 보자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4절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45절 오늘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44절과 45절 사이에 티스 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냐?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말이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충성되다. 이 충성된 것의 특징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한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응? 거창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며 사는 거야. 믿음 있는 삶을 보이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지. 자, 주부들이 걱정하는 거. 아침 되면 반찬을 뭘 해야 되나? 이거 걱정하잖아. 점심 되면 무슨 반찬 해야지? 남자들은 라면 하나 먹으면 되지 뭐.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영양을 생각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돼. 저녁이 되면 또 걱정이야. 뭘 먹지? 바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줘야만 이 육체는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야.
이 말씀을 때가 되면 먹여야 돼. 주일날 오면 먹여야 되고, 수요일날 오면 먹여야 되고, 새벽 기도 때 먹여야 되고, 철야 기도 때 먹여야 되고, 계속해서 먹이는 거야.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먹어야 영이 살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곡기를 12일 동안 먹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어. 때를 따라 먹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말씀 먹어야 돼.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대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와서 들어야 돼.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양식을 먹고 쑥쑥 자라는 거야. 이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 예수. 우리는 누구? 그분의 몸. 이것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당에 나와야 돼. 여기 주인이 올 때, 여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4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주인은 그냥 주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붙이죠. 퀴리오스. 여기 주인이 올 때 퀴리오스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깨어 있자고요. 준비하자고요. 이게 평상시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게 무슨 대수야.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혹을 줘.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그분 만나니까 하나 걱정이 안 되는데 이단자들은 어때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주님 매수를 기다리게끔 날짜까지 정해주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있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는 들림으로, 믿음 없는 자는 버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려도, 제 이름 잃어버려도 예수 이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 이름 잊지 말고 지켜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